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 보면 아주 그 시작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는데 3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집주인이 있었다. 한 명의 집주인이 있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 집주인이 무엇을 했냐면 첫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원만 만든 것이 아니라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러니까 울타리를 두른 겁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나중에 포도를 이제 열매 맺은 포도를 거둔 이후에 그것을 틀에 넣어서 포도 즙을 짤 수 있는 그것까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짓고 또 그것을 또 살펴볼 수 있는 높은 망대까지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이 한 것이 뭐냐면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 즙을 짜는 그러한 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망대까지 세우고 한 것은 뭐냐면 떠난 겁니다. 떠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진 않지만 또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집 주인이 이와 같이 포도원을 자신의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또한 물질을 들여서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농부들에게 세를 준 겁니다. 농부들을 불러서 여기에서 일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이전에 나와 있는 그 비유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밖에 나갔더니 늘 일하지 않고 일거리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6시에도 또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일하게 하셨는데 근데 그 비유도 보게 되면 진짜 그 일꾼들이 필요해서라기보다
그 일꾼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수시로 나가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장면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 농부들을 위해서 이 집주인이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닌가? 왜 먼 타국으로 갈 사람이 굳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렇게 했을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집주인이 멀리 떠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세를 준 농부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농부들로 하여금 그냥 나오는 소출을 다 가져가게끔 오랜 시간 동안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을 보내서 그 중에 일부만 이제 새로 내라, 이렇게 주인이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포도원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많은 것들을 투자하여 이것을 만들어 놓고 결국 한 것은 농부들을 일하게 하고 그 포도원에 나오는 소출을 농부들이 가져가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농부들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이 농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포함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은 것을 많이 주신 겁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담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담을 만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누리며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마련해 주시고 그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라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들도 청지기로서 그 주인이 세워놓은 겁니다. 이 주인이 이 청지기로서 농부들을 세워놓고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주인이 너희들은 청지기이니까 내가 맡겨놓은 것 중에서 일부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부 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일부를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시간, 하루 24시간, 일생을 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거기에 시간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그 힘을 다하여 교회에서 늘 일주일 내내 충성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집주인은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그 일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 세를 줄 때부터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작은 것만 요구했는데, 그래서 그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35절에 보게 되면 이 종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한 명의 종은 심지어 죽여버리고 또 한 명의 종은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이 집 주인이 또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집주인의 특징은 뭐냐면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한 번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렇게 상하고 심지어 죽이까지 했으면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보낼 것 같은데 여전히 비무장인 상태로 아들까지 보냅니다. 얼마나 이 집주인이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악한 농부들이어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무지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합니다.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결국 죽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0절 말씀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마치 청지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면 결국 그 주인이 그 악한 청지기를 진멸할 것이다. 이것을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집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오래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중에 당연한 거지만 그 중에 일부만을 요구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이 청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 늘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이 집 주인이 돌아올 때에 무엇이 있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들이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깨지게 될 것이고 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위에 떨어지면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러한 악한 농부들,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인의 모습으로 본인이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이럴 때에 결국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무지한 자들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비유의 말씀이 본인들에게 한 내용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게 되면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의 또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당회원들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고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머리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누구 한 사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내 것이다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내 뜻대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고, 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청지기로서 여기에서 주어진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안에 잡혀갔을 때에, 끌려갔을 때에, 팔려갔을 때에 거기에서 나중에 인정받아 그 보디발이 모든 고난을 그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풍령과 또 가뭄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왕이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그래서 주인의 뜻을 잘 생각하고 주인이 말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 가방이나 또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지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갑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일하고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수익이고, 그래서 그 지갑에 돈이 채워져 있다라고 할 때에 이 지갑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러한 건강, 나에게 주신 그러한 생명,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 시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인격적인 주님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 사용할 때 즉각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우리를 심판하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께서 나중에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고 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선한 청지교 같이 우리가 받은 것을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그 일을 행하며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이오니 주님 뜻대로 이 시간을 사용하고 주님께서 하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